엘리야를 주제로 한 본문을 두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17장 1절부터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이야기를 잠시 상기시켜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열왕기상 그 17장 1절 말씀이었죠.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17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그냥 엘리야 하면 열왕기상 17장이 처음 나오는구나, 이거를 한번 그냥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등장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 시냇가로 이제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셔서 도망을 가는 그 이제 여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엘리야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1절을 중심으로 나눠봤었죠. 어쨌든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된 그 17장 이 배경에는 그 아합 왕이라는 이제 그 왕의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그 아버지 이제 오므리 왕이었죠. 오므리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기록 갱신을 하죠.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전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도 악했는데 아합도 악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악이 횡행했던,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바알을 섬겨오고 우상을 드려오고 하던 그런 이제 정말 악한 문화가 가득한 그런 시대 가운데 엘리야가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참 발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로 하면 신제품이 계속 개발되고 외교적으로도 정말 발전을 하고 정말 이렇게 시대가 좋았던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어땠다는 겁니까? 그 누구보다도 악을 행했던 시대가 이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를 넘어서 아합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엘리야가 부름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시대가 잘 흘러간다고,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등장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시대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등장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역자를 앞세워서 분명히 이 암울한 역사를 바로잡으려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수반한 통쾌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보란듯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크심을 천하에 드러내고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며 통쾌하게 큰 소리를 한번 팍 친 다음에 엘리야가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닥치는 그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요,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아합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언하고는 다음 순간 피신해서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숨어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자신이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숨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언제 말라버릴지 모르는 도랑물에 생명을 의지하고 또 언제 발길을 끊을지 모르는 까마귀 한 마리의 생존을 의탁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것은 현장의 선지자에게 스릴 넘치는 멋진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귀한 삶이 아니라 비애해적게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현상 붙은 죄인처럼 피해 다니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멋있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예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악한 자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서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굴복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선포했던 엘리야는 도망자가 돼서 숨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7절, 지난번에 봤던 본문이죠. 7절에 보면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시내가 말라버렸는데 그 피해를 누구도 겪는 겁니까? 엘리야 자신도 겪게 된 상황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선포하게 하셨다면 그래도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정도는, 그리고 뭐 씻을 물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도 그 가뭄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돼서 암울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저라면 내심 기대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동굴에 정말 숨어 지내면서 죄인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그래도 뭐 하나 제대로 먹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행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느라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일단 왕 앞에 선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잠깐 정도는 숨어 지낼 수 있지라고 생각은 하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들을 또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참 그 배경에 있어서 의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속합니다. 자신 스스로는 사회적으로 서기가 쉽지 않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가서 자신을 의탁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온 땅에 기근이 들어와서 부자도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번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향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시냇가로 갔던 엘리야는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으로 향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을 엘리야는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는 떡 한 조각도 요구를 합니다. 아마 배가 고파서 그랬겠죠.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할 때는 그대로 수긍하던 이 여인이 떡을 달라고 하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물도 너무 귀했을 텐데 그래도 물 한 컵 정도는 베풀려는 마음의 여유가 이 과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떡 한 조각, 그 떡 한 조각은 너무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즉 온 땅을 강타한 가뭄보다 이 과부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궁핍이 더 위협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과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조금 남은 밀가루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그 아들과 나눠 먹으려고 이제 장작을 구하러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장작으로 이제 불을 때우고 이제 빵을 구워 먹고 마지막으로 이 남은 밀가루로 빵을 구워 먹으면 더 이상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도움을 기댈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먹고 이제 우리의 삶을 여기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라는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딱한 형편인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넉넉히 먹을 음식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할 처지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약속받은 말씀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엘리야가 취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요, 서러움에 북받쳐서 절망과 좌절을 토로하는 이 여인에게 그 떡을 먼저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이런 속담이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의 말을, 엘리야의 말을 믿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 거죠. 뭐 이방 사람, 과부의 입장에서도 외국인입니다. 만일 이렇게 안 되면, 이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안 되면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사기당하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배고파서 빵 하나 끼니 때우려고 하는 사기치는 사람인지 알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일단 다시 엘리야로 잠깐 시선을 옮겨오면 엘리야가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렇게 말을 당당하게 장담하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의 초반에 기록된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한 겁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음성을 들은 거죠. 즉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속임수를 행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떡을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정말 떡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나에게 먼저 그 떡을 주면 밀가루,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이 여인과 아들이 평안히 이 기근을 넘길 수 있다는 약속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이 엘리야의 말을, 이 처음 보는 남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해보기로 한 것이죠. 자, 그 결과 16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말을 따르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더니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의 가루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이 기적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엘리야에게 그리스도가에서 그리셨던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매일 누가 가져다 준 것인지 알려주진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시네 왕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신 그 하나님,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와 아들이 계속 빵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온 나라가 가뭄에 시달리고 극한 빈공에 처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굶어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모두가 먹고 살게 된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온 세상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며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요, 시간과 장소, 상황을 초월해서 주를 앙망하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봤던 그 2절부터 7절까지 그리시네가에서 있었던 일들과 또 오늘 살펴본 이 8절부터 지금까지 16절까지 살펴봤던 이 내용은 마치 이렇게 그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진행 방식에 있어서 동일해요. 일단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세요. 뭐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갔던 곳이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거기에 뭐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엘리야는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본문에서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갑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비록 그 접해야 하는 인간적인 그런 눈에 보는 상황에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처해져 있지만 어쨌든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고 순종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혹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도식화한다는 말씀은 웃기지만 어쨌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이것이 엘리야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실현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임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단순히 그 임하는 말씀, 듣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행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갑자기 엄청난 일이 닥칩니다.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머물던 집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들이 죽자 여인은 엘리야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인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자신 같은 죄인은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죄 속에서 조용히 살다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이 마땅한 건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몽땅 드러나게 했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부의 말은 진실이 아니죠.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여인과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물론 여인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정말 내 상황이 꼬일 대로 꼬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차라리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면 오히려 괜찮았을 것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 삶에도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삶. 오늘 뉴스에 보니까 또 그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내일이 임용고사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이제 고시촌의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린 거죠. 이제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을 못 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냥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누구는 뭐 몇 년 동안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도 있을 것인데 몇십 명이 그렇게 걸리면서 그 시험 볼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삿대질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해 보기보다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기적을 경험한 여인과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그 하나님을 자신에게 벌 주시기 위해 찾아온 분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일단 이 과부의 원망을 뒤로하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눕히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왜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왜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왜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다시 한번 기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이에게 다시금 새 생명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가득한 그곳에서, 즉 죽음의 그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과부와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지금 임하고 있는 이 가뭄, 1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뭄을 선포했던 이 가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알신의 무능함입니다. 바알신의 무능함. 풍요를 상징하고 농사를 주관하며 비와 태양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바알신의 무능함이 온 천하에 까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르밧이 속한 이 시돈이란 곳은 어느 곳인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즉 바알신을 섬기는 곳에 본거지에 지금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가뭄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상황은 바알신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바알신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확신했던 건 다른 것은 몰라도 엘리야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의 죽음이 여인에게 자신의 죄를 상기시키게 하는 그런 고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바알의 영토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알신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알의 아지트에서 바알이 못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임을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 그 확신으로 지금 여인의 아들을 위해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냥 이미 될 거지만 그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나서 3번이나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 위에 놓고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엘리야는 다시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이번 화요일 큐티 말씀이죠.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자신도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제 제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선창이라고 하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이제 그거 따라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2가지였어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제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인데 조금 그랬어요. 매번 뭐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냐, 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유치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서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절박한 기도가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간절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아들의 죽음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뭄과 기근이 지속되고 있는 온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죽음의 그림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를 위해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그 확신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엘리야 자신을 통해서 이 과부와 과부의 아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이 이 혹독한 기근 속에서도 모두가 굶어 죽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를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입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여호와는 온 세상에 가득한 죽음의 권세를 꺾으실 능력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생명자,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장 먼저 왕 앞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선포를 왕 앞에서 하게 하시죠. 그렇게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피해서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선포했다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상황을 다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도망자가 되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어떤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로 자꾸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어떤 상황 속으로 계속 몰아넣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꾸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반복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꾸 왜 나는 왜 내 상황 왜 이렇게 이상하게 꼬이지? 자꾸 왜 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자꾸 놓이게 되지? 그렇게 원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자로 그곳에 보내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지금 사르밧에 사는 이방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겼던,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빌었던 그 우상을 믿었던 이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이 너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상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은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끝에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야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가운데 계속 살아왔지만 이제야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이제야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야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기적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름과 가루가 채워진, 그런 먹을 것이 채워진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 이 두 가지 기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기적의 출발점에는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엘리야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웠던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말씀이 풍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가서 이 나라에는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그 현상 수배범이 되어서 도망갔을 때도,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부와 아들을 먹여 살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풍요로운 만큼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또 거기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절실한 심정으로 그 기적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었고 또 그에게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기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에게는 어떠한 개인적인 영광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고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